설교 시작하죠. 그 프린트 보시고 사도행전 14장 15, 16,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이 이런 짓을 하는가? 우리도 인간의 성정을 가진 그대들과 똑같은 인간들이니라. 우리가 그대들에게 역설하는 것이 이런 헛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라. 모든 민족들이 자기네 자신들의 길로 행하여도 지난 시절에는 그분께서 참으셨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목격되심 없이 계시지 않으셨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들을 주시어 먹을 것과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며 선을 행하셨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교도들을 향해서 역설하는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6절에서 자신들의 길로 행한다. 제 길로 간다. 우리는 모두가 양들과 같아서 제각기 제 길로 갔나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인간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아를 버리지 못한 인간상,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격되심 없이 계시지 않는다. 하늘에서 비 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다. 목격, 이 격자는 부딪힐 격자입니다. 눈으로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하고 부딪히기까지 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witness라고 그러죠. 그거를. 자, 이 사도행전 14장 14, 15,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트라라고 이름되는 소아시아의 한 성읍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여행 동반자였던 바나바를 주피터 신 이렇게 부르고 또 바울 자기 자신을 머큐리오 신이라고 떠받들면서 자기들에게 희생제를 지내려고 준비하는 이교도들을 꾸짖으면서 일갈했던 말입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속에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었던 한 불구자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눈에 띄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치유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치유될 만한 믿음이 있다. 그 안진뱅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걸 감지했어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걸 봅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합해 있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이걸 감지하고, 그런데 그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깨워주죠. 내 위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러니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평생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 주로 헬라인들이었겠죠. 그들이 이 이적을 보고 신들이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나바는 주피터, 그리고 바울은 머큐리오라고 불렀어요. 주피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산의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 제우스를 말합니다. 원래 그리스 말로는 제우스인데 이게 로마 신화로 넘어오면서 로마 사람들이 주피터라고 고쳤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영어권에서도 제우스를 주피터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머큐리오는 그 12신 가운데 한 신이지만 사실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헬라말, 그리스 말로는 원래 헤르메스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역시 로마로 넘어오면서 머큐리라고 이름을 바꿨죠. 역시 영어에서도 머큐리로 부르고 있어요. 이 제우스 신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여러 가지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주 하나님과 닮은 꼴이에요. 제우스 그러면은 히랍 사람들이 신들의 아버지다, 또 인간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고, 세상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 인간에게 권력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범죄자를 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가 있고 국가의 재앙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생사화복, 재산 보호하는 권세도 있고 인간의 행불행을 전부 한 손에 쥐고 그것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로 떠받들여지는 그야말로 성경에 우리 주 하나님에 해당하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더 재미있는 건 제우스는 사악한 인간들을 멸하기 위해서 대홍수를 일으켰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런 중에 또 자기를 공경하는 또 노아처럼 데오칼리온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피라라는 이 두 사람을, 이 한 부부를 홍수에서 살려내요. 그래서 지상에 다시 인간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번성케 해서 다시 인간 세상이 형성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간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제우스 자신이 모습을 바꾸고 종종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찾아보곤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됨으로써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갖다 베낀 신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부분이 히랍 신화에서 많은 걸 뺏겼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히랍 신화가 모두가 기원전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기원전이라도 창세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해요. 노아의 홍수, 창세기 때 얘기예요.
5천년 전 얘기입니다. 적어도 5천년, 6천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히랍신화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성경이 히랍신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림포스 히랍신들은 전부 올림포스 산, 올림픽이 나온 그 올림포스 산을 중심으로 한 그 12신에서 파생되어 나왔는데 그 올림포스 산의 신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무슨 음악이라든지 의술이라든지 궁술 같은 또 예언의 신으로 알려진 아폴론이라는 신이 있죠. 아폴론, 아폴로 뭐 여러 가지로 불러요. 또는 나그네들의 수호신이면서 다른 신의 말을 전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전령신이 또 있는데 이게 헤르메스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머큐리오예요. 그런가 하면 또 화산의 신, 대장간의 신, 군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레스니 무슨 헤파이토스니 하는. 이게 다 제우스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제우스가 이 아들들을 어떻게 낳느냐.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빗대어 볼 때 참 흥미로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잉태된 아기죠. 아기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인간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씨가 그 여자 안에 들어가서 잉태되신 분.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아니라 성령의 아기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말 성경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옛날에 예를 들면은 사무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또 침례인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여자가 다쳤던 태가 열려서 잉태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사가 직접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마리아가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함을 아시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네. 자, 이 제우스는 다른 신들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요.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올림포스 신 12신이 전부 이런 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머큐리오도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헤르메스도. 그런데 루스트라의 이 이교도들이 바울은 머큐리오 신으로 떠받들면서 바나바는 오히려 주피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은 바나바야. 오히려 바울을 바나바 주피터의 아들신으로 하위에 속하는 최상의 신은 바나바고 하위 신으로 바울을 갖다 붙였어요. 왜 그랬느냐? 주로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나바라는 주신의 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 헤르메스다. 헤르메스가 그 일을 했거든요. 말을 전하는 신이에요. 전령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상하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전도 여행을 했으면서도 복음 전파의 주역은 바울이었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울이었는데,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거는 주신인 바나바가 하는 말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다, 바울이. 이렇게 보고 이교도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무튼 루스트라의 이교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자기네가 떠받드는 최고의 신들로 보고 주피터 신전 제사장을 동원해서 제물들을 신전문에 갖다 놓고 또 화환을 갖다 놓고 백성과 함께 희생제를 올리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렇게 준비를 하느라고 법석을 떨었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건 뭐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고 경악을 나타내기도 하고 회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사람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일갈한 말이 바로 그 15절, 어찌하여 그대들이 이런 짓을 하는가? 우리도 인간의 성정을 가진 그대들과 똑같은 인간들이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역설하는 것이 무엇냐? 이런 헛것들 다 버리고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고 또 권면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당연하고도 잘한 질책이고 또 선한 충고였죠. 그렇지만 웬만큼 대담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감행할 수 없는 아주 도전적인,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이교도들의 본고장에서 감행한 대단히 공격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 이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모욕적이고 저돌적인 도발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다가 또 상대방의 호의를 무참히 짓밟는 대단히 무례한 태도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희를 신들로, 심지어 주피터로, 머큐리오로 이렇게 떠받들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최상위의 신들을 두고 헛것들, 이렇게 불렀어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을, 그 헛것들을 섬기는 자들로 폄훼를 했으니 여간 모욕적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간 용기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꾸짖을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이런 용기는 목숨 내놓기 전에는 어려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일갈함에 펄펄 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에 희생제 지내는 것만은 간신히 자제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여간 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바로 이런 심리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 종교인들이 이용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 전 지금 이 루카오니아 지방, 루스트라가 있는 루카오니아 지방으로 오기 전에 먼저 이코니움이라는 데 있을 때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활동을 열심히 펼쳐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서도 큰 무리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호응하자 유대인 종교인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또 위기감을 느끼고 거기서 이방인들을 회유해서 이들 바울과 바나바에게 반감을 갖도록 반목하도록 선동을 하고 반목한 끝에 결국은 이 전도자들을 망신 주고 돌로 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걸 사전에 감지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코니움을 떠나서 루카오니아 지방으로 옮겨갔던 거예요. 먼 거리는 아니에요.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종교인들이 그러면 루스트라 지방으로 갔으면 그냥 주저앉을 것이지 루스트라까지 쫓아와요. 이코니움의 종교 세력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겁도 없이 루스트라의 이교도들을 도발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런 짓을 너희가 하느냐, 헛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도발을 했으니 이코니움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트라의 이교도들을 이용하기가 좋아졌잖아요. 속으로 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교도들이 희생제를 간신히 자제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 편에 서서 이들의 손으로 이적을 행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런 사람도 말 한마디로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고 외치는 이 한마디 말로 벌떡 일으켜 세우는 참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했어도 이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행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셨어도 그러나 종교적 이념, 정치적 이념이건 종교적 이념이건 또는 사상적 어떤 이념이건 어떤 이데올로기로 이즘화된 집단의 세력은 자고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아요. 이데올로기화된 집단은 세상 없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완강한지 몰라요. 요즘 보면은 이슬람 세계 알라이즘, 그 종교적 정치적 이념으로 무장한 이슬람 세계 테러 집단 보세요. 지금 이 21세기 이런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초음속 전폭기니 미사일이니 하는 온갖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든 최첨단 무기로 공격을 해도 빈라덴 같은 테러 조직의 수괴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목을 치고야만은 특수훈련을 받은 전투 요원들을 아무리 치밀하게 투입해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즘화된 이데올로기 집단이에요. 폭력 집단이에요. 이데올로기화된 집단은 반드시 폭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노동조합을 보면 이 노조가 그냥 노동운동만 하면 순수해요. 근데 이데올로기화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이게 위험한 신호예요. 사상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폭력 집단으로 바뀌게 돼요. 어떤 점에서는 그게 좋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되면 이제 와해, 붕괴될 절벽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어찌됐든 이 이데올로기와는 정말 무서워요. 그렇다면 저들의 이처럼 완강하고 완악하고 강고한 반항,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의 그 투지는 사실은 공포심에서 나와요. 이게 참 묘해요.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있죠. 왜? 고양이 앞에서 생존 위협을 느낀 쥐는 온 힘을 다해서 고양이에게 반격을 해와요. 그 현상을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런가 하면 또 쥐를 쫓는 고양이는 막다른 길로 몰아놓지 말고 도망칠 구멍을 남겨두라는 말이 있어요. 생존 위협을 느낀 쥐가 반격할 생각을 버리고 도망치게 놔둬라. 도망칠 때 덮쳐라. 이게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교적 이념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이념화된 집단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생존 위협 때문에 저항해 오는 게 아니에요. 생존하기로 말하면 이념을 버리고 투항하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전 세계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로 꼽히는 저 한반도 북녘 땅의 군사 독재 집단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감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 저항하는 거, 이거 생존 위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생존하기로 말하면 핵무기 해체해버리고 종전선언과 함께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저들은 이러기를 결사반대해요. 왜 그럴까요? 저들의 한거가 생존 위협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저들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생존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민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의 독재적 권력 체계가 와해되고 기득권이 붕괴됨으로써 군사 독재 권력을 쥔 이익 집단으로서의 자기 권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 프라이드 문제예요, 지금. 바꿔 말해서 프라이드가 상할까봐 무서워 떨고 있어요. 프라이드. 자존심을 프라이드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 프라이드를 뭐라 그럽니까? 자존심을. 자존심이라고 안 하고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그것이 프라이드예요. 종교 집단이건 정치 집단이건 어떤 이데올로기로 이념화된 집단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어떤 사상을 내세우고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친 자들의 이익 집단이에요. 이들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존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겨서 자기들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훼손될까 봐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뭐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걸 걱정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과잉 자기 방어가 나와요. 과잉된 자기 방어. 과잉된 자기 방어는 또 공교롭게도 스스로 적을 만들어내요. 적이 아닌데도 내가 과잉 방어를 하면은 적이 아닌 게 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적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만든 적들로 스스로 에워싸여요. 이게 저들의 방법이에요. 그래 놓고 항상 전전긍긍해요. 전전긍긍한 끝에 결국은 폭력을 휘두르게 돼요. 이슬람 집단의 자살 폭탄 테러는 과잉된 자기 방어가 스스로 만들어낸 적들에게 가하는 폭력이에요. 미국이 저들의 적이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스스로가 과잉 방어를 하느라고 미국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쳐요. 폭력을 가해요. 우리나라를 보면 사실은 진보도 아니고 사실은 모든 면에서 퇴보 세력 집단인데 진보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좌익 성향을 띤 자들은 퇴보 세력이에요. 모든 면에서 보면은. 그런데 진보 진영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권력 집단이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을 휘두르면서 정적들을 숙청하고 있어요. 현재 이 작태, 자신들의 자존이 붕괴되고 자신들의 이익 집단이 와해될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심에서 나온 과잉된 자기 방어예요. 저들은 과잉된 자기 방어로 수많은 적들을 지금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수많은 적들에게 스스로 에워싸인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사실은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의 공포는 생존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교만, 자기네들의 이익, 여기에 손상이 있을까 봐 과잉된 두려움에 떠오는 공포, 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자들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도 똑같아요. 저들이 신자들을 미혹하고 신자들의 호주머니를 마구잡이로 늑탈해서 의리의리한 사원들을 건축하고 종교적 위세를 왜 과시할까요? 뭔가 무서워 떠오는 게 있어서 그래요. 생존 위협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의 자존심, 즉 프라이드, 교만, 이게 손상되고 자신들의 이익이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심에서 비롯된 과잉된 폭력적인 자기 방어 현상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은 이런 점에서 북한의 군사 독재 집단과 꼭 닮았어요. 평양 시내 한번 보세요. 의리의리한 궁정 같은 그런 건물들 지어놓고 위세를 과시해요. 얼마나 약하면 저럴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은혜로 새롭게 열린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했던 유대인 종교 집단 똑같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전파하신 복음 때문에 자기네들의 프라이드가 설당을 잃을까봐, 자기들의 이익이 손해볼까봐 두려운 나머지 이방인들이고 뭐고 이교도들이고 뭐고 이런 걸 따질 거 없이 같은 입장에 있는 자들과 손잡고 복음 전포자들에게 폭력을 가했어요. 지금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현상이나 이코니움에서 일어났던 박해가 전부 그런 양상이었어요. 종교는 자기네들 고유의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폭력을 쓰기 위해서는 교리가 같건 다르건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이 불교하고 제휴하는 것이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제휴해놓고 봐요. 그리고 공포감이 크면 클수록 폭력도 그만큼 무자비해져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무자비해도 그것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폭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을 향해서도 헛것들을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담대하게 권고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 종교 세력의 박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볼 때는 종교 세력이나 이교도들의 반발과 박해, 이건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들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저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육신에 어떤 불이익이 닥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육신적인 불이익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머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 지옥, 이건 나중 문제인 거야. 두려운 것은 당장 눈앞의 육신적인 일들인 거예요. 저들이 볼 때.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한 복음 전파자들이 만약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자들의 폭력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래서 몸을 사렸더라면, 그것은 육신의 일들을 두려워한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나머지 복음은 전파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조금도 증거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낳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은 좌절되고 말았겠죠. 두려움은 모든 것을 망치는 괴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실패자들로 만드는 아주 흉악한 괴물이에요. 두려움은.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 첫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신약 성경에서 인간에게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Fear not.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이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자면 이러하였다. 그분의 모친격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금침을 같이 하기도 전이었는데 그녀가 성령의 아기를 가진 것이 드러났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옮겨요. 성경 그대로. The child of the Spirit이에요. 성령의 아기를 conceived 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 요셉은 올바른 사람이어서 그녀를 드러내놓고 본보기 삼고 싶지 않아 그녀를 남모르게 떠나보내기로 마음 먹었느니라. 그런데 그가 이런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꿈에서 나타나 말씀하기를, 우리말로 옮겼으니까 그렇지 영어로 원문에 보면 말씀하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fear not 이러고 나와요.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네게 데려다 두기를 fear not, 두려워 말지니 이는 그녀 안에 잉태되어 계신 분이 사실은 성령의 아기이심이라. 이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맨 처음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때 요셉이 만약 세상 이목이 두렵고 유대인 종교인들이 고수하고 있던 율법주의를 두려워했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육신적인 프라이드의 손상이 올까봐 두려워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한 처녀가 음행에서 나온 사생자로 취급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은 모든 것을 망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들까지도 실패하게 만들어요. 물론 진실은 언제 밝혀져도 밝혀지게 마련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 규명되어도 규명되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세속적인 불이익과 육신적인 자존심이 꺾일까봐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진실 규명을 두려워하게 되면 끝내는 나 자신을 실패자로 망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그러므로 저들을 두려워 말라. 덮여있는 어떤 것도 정녕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27, 28절에서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6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저들을 두려워 말라. 덮여있는 어떤 것도 정녕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어서 27절. 내가 너희에게 캄캄한 데서 들려주는 것을 너희는 환한 데서 전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역설하여라. 그리하여 몸은 죽일지언정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려거든 오직 혼과 몸을 다 같이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네, 거기까지. 그리고 이어서 두 마리가 단돈 한 푼에 팔리는 미천하기 짝없는 참새마저도 하나님이 아니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기신다. 하다못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그 한 올 한 올이 다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 여러 마리 참새들보다 너희가 더 값지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노라. 이렇게 31, 32, 33절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시인한다 또는 부인한다 하는 말은 최소한 예수님과 어떤 교분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느냐 여부를 말해요. 누구와 교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때는 흔히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 거짓말로 시치미를 뚝대는 게 보통이죠. 요즘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부정비리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써먹는 방법이죠.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그랬어요. 유대인 사회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보낸 관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에 들이닥쳤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칼을 뽑아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그만큼 두려움을 모르던 베드로. 이때 예수께서 그에게 칼을 치우라고 제지하시고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충고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해서 천사들 12군단보다 더한 것이라도 내게 당장 보내주시도록 하지 못하는 줄로 내가 지금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잡으러 들이닥친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더냐. 나를 잡으려고 도적을 대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더냐.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어도 너희는 내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느니라. 그러나 이 모두가 성경이 성취되기 위해서 된 일이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때 그분의 모든 제자들이 줄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56절이 쓰고 있어요. 이런 현상, 이 역시 어떤 일신상의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가신 예수님을 멀찍이서나마 뒤따라갔어요.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저 안으로까지 들어갔죠. 근데 베드로는 관저 바깥 마당에서 하인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때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아, 당신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시치미를 뗐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 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계집종이 거기서 또 그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자도 나사렛의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찔러요. 그러자 또 그가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한 말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였어요. 알지도 못한다. 조금 있다가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또 와서 야, 네 말투가 이상하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윽박질렀어요. 그러자 이번엔 베드로가 죽기를 맹세하며 한 말이 뭐야?
나는 또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베드로를 위시한 수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들까지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그 주의 첫째 날 저녁 때까지 꼼짝 못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이 쓰고 있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비참한 실패자들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일신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처럼 최소한의 친분 관계조차 숨긴 끝에 모든 것을 망치고 모든 것을 잃는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도 당장 코앞에 불이익이 두려워서 치사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이런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이 되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공공연하게 고백한다는 거, 이거 보통 용기로는 어려워요. 성령께서는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사시고 그가 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것을 고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용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용기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당에 예수님과의 교분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정체성까지 인정한다는 거, 아니 그것도 뛰어넘어서 그분을 믿고 의탁해서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한몸 되어 있음, 그분과 알물 이루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목숨 내놓는 용기가 아니면 안 돼요. 적어도 20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 있노라.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나니 그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인즉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편성하여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출생 8째 날에 할례 받았을 만큼 바리새인 출신이고 열정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였는가 하면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었다. 이렇게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빌립보서 3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게 득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느니라. 실로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알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해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노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감수하였고 지금도 그것들을 똥에 불과하다고 여기나니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할 수 있고
나의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오는 의, 곧 믿음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의를 지닌 가운데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그래야 내가 그분과 알물 이루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알물 이루며 그분의 죽으심에까지 일치하게 된 가운데 그분의 고난들의 한 동아리가 되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7, 8, 9, 10,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육신적인 불이익, 이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려움이 모든 것을 망치는 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신앙의 2000년 역사 전체 스토리 가운데서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며칠 전 일간신문에서, 여러분도 아마 읽은 분이 있을지 몰라, 와스리 디리라는 이름의, 윤정자매 혹시 읽었어요? 와스리 디리라는 이름의 소말리아 출신 여자 패션 모델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를 조금 제가 인용해 볼게요. 용서하십시오. 이 여성 앞에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맥을 못 추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산산이 부수어 버렸다. 소말리아 유목민 출신에서 슈퍼모델로 다시 인권운동가로 거듭난 54세의 와스리 디리. 1990년대 프랑스 샤넬의 얼굴, 미국 유명 화장품 레브론이 선택한 세계 최초의 흑인 독점 모델, 세계적인 패션쇼 무대를 누비며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1997년, 이때 5살 나이에 여성의 성기를 절제하는 폭력적인 할례를 자기가 5살 때 당했다고 고백하면서 국제사회에 이 폭력을 전면에 부각시킨 주인공, 이게 와스리 딜이라는 슈퍼모델이에요. 그러나 서울에서 만난 그녀는 뜻밖에도 인간의 삶은 축복이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내가 고통 없이 숨쉬고 있는 매 순간을 나는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건강한 나 자신을 볼 때 그 희열이란, 그 어떤 차별도 불평도 없이 내 마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매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녀가 여러 번 강조한 말은 감사라는 단어였다. 그녀의 이름 와스리는 소말리아어로 사막의 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생사를 찢고 꿰매며 고문이나 다름없는 할례로 수십 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 사촌 언니와 친언니는 할례 뒤 과다출혈과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12살 땐
낙타 5마리 받고 자기를 강제 결혼시켜서 60대 노인에게 팔아넘긴 아버지를 피해서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다. 그 뒤로 사람은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던 시절이 계속되었지만 어느 날 눈을 뜨니 환한 햇살이 나를 반기더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잊고 싶은 순간을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고통이었지만 이게 과연 될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같은 것을 나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감동했던 말이 이거예요. 두려워지면 지는 거다. 두려워지면 지는 거다. 제가 또 이 말 끝에 또 다른 말이 생각나는데 어떤 수필가가 쓴 말이야. 흥분하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그녀를 인터뷰한 기자는 그녀의 성공 스토리의 시작을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로부터 도망친 뒤 이리저리 그 어린 나이에 전전하다가 어떻게 런던의 한 패스트푸드점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버킹엄 궁전의 사진작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모델계에 입문하게 됐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 1997년에 자기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자기 이름을 본따서 사막의 꽃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무려 10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1100만 부가 넘게 팔렸대요. 지난 2009년에 찍은 사막의 꽃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 56개국에서 상영되었다 그래요. 2002년에 사막의 꽃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여성 구호에 힘쓰고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 같은 곳에 사막의 꽃 센터를 설립해서 할례 여성을 지금도 치료해 오고 있다 그래요. 2004년에는 여성 세계상, 2007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았다 그래요. 두려워지면 지는 거다. 이것이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인데 두려움은 모든 것을 망치고 모든 것을 실패자로 만드는 약간 괴물이라는 것을 바로 이 말이 웅변하고 있어요. 두려워지면 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보면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형제들을 제가 떠올렸어요. 야, 우리 형제들은 참 이런 점에서는 진짜 멋진 분들이다. 두려움을 모르는 분들. 이상철 형제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지난주에 당신 아버지가 전형적으로 그런 분이라 도무지 이분은 두려움이란 없는 것 같다. 내가 이 무용 형제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가 도무지 두려움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상철 형제가 아마 3분이 넘었을 것 같아요. 박장대소를 해. 여간에서 웃지 않는 형제님인데 우리 이상철 형제가 하하하 하고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참 사실이에요. 우리 이무영 형제는 참 겁이 없으셔. 아마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어떨런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사업에 실패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망치는 게 없어. 두려움은 모든 걸 망쳐요. 자, 소말리아. 땅 넓이는 우리나라 10배 정도 돼요.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 연해 있는데, 근데 인구는 한 500만 밖에 안 돼요. 아주 가난하고 미개해서 해적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이런 미개한 나라 일개 흑인 여성도 이 두려움이라는 괴물에 지지 않고 이김으로써 큰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럴진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불이익이 두려워서 또 자존적인 위신이 꺾일까봐 두려워서 프라이드가 손상될까봐 두려워서 치사하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비굴하게 종교 세력 집단의 위협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자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고 그 영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 또 생명의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하신 말씀. 너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 진리와 한 몸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과 한 몸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면 너희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면 무슨 세속적인 걱정, 육신적인 염려,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것이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의 본 뜻이에요.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은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문제는 그 진리, 그 생명을 우리가 완전하게 체득하고 향유하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가지고 있어도 향유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명실공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육신의 이 쇠사슬, 세상의 속박, 여기서 해방되어서 육신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되죠. 이것을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2, 13,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로되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닌즉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는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가 영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정령 살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정령 속박의 영을 받고 다시 두려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단연코 친자 입양의 영을 받았나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으로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주께서 내 조력자이신 즉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한다 하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 이런 충고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육신의 문제로 두려워하게 된다면 이건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가 되고 말아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상 일에서도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두려워하면 왜 세상 일에서도 실패하게 되는지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자들 자신이 사실은 아주 하찮은 일에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 떠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다니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살고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 군주인 마귀를 두려워한다면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 가진 것을 향유하지 못해도 너무 향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군주인 마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공포를 느껴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과잉방어를 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과잉방어를 해요. 그리고 이 과잉방어가 폭력으로 나타나요. 그렇더라도 그것은 단지 두려움의 표현에 지나질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도 마귀가 주는 환난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우리 2장 10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너희가 시험받게 될 것인즉 너희에게 열흘간 환난이 있으리니 네가 겪게 될 이런 일들 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할지니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귀 있는 자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이겨내는 자는 두 번째 죽음 때문에 상처 입지 않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셨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안에 진리의 영을 넣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해방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또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하신 말씀을 저희가 되새기고 또 되새겨 보면서 저희가 아직도 온갖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해지지 못한 까닭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완벽한 진리 안에 있고 넘치는 사랑 안에 있고 또 영원한 생명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같은 참으로 사소하고 헛된 것들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어리석고 불완전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운을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담대한 용기로 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이제 올바른 성경 말씀이 출간되게 되면 바른 말씀 앞에서 떨며 진리에 항거하는 자들의 비방과 도전이 저희들을 심히 괴롭힐 터로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떤 사람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는 주 예수의 낙인들이 찍혀 있느니라 하였던 사도 바울의 말을 저희가 늘 기억하며 어떤 위협과 도발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의 칼로 찬 가운데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믿음의 군사들, 강건한 사랑의 일꾼들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